말씀 열왕기하 9장 30절에서 3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리라 말씀하셨던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봅니다.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전 왕이었던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고 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4대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에요. 아합이 아합이 왕노릇을 잘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나라는 부자가 됐지만 영적으로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오므리도 아합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드리고 바알신을 섬기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아합 때에 그게 극심했죠.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의 죄를 보시고 이세벨의 죄악을 보시고 아합과 암몬을 멸망시키고 그 피를 개들이 핥게 될 것이라고, 이세벨의 시체를 개들이 먹게 될 것이라고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아합이 참 연구 대상이에요. 그렇게 악한 일을 많이 하고 자기 부인에게 휘둘리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받자마자 이 감성이 충만한 사람. 그래가지고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회개했어요. 이 아합 같은 사람도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을 멸망시킬 것을 그 아들에 대해 하시겠다고 징계를 유예하셨어요. 집행유예라는 거 있죠. 형을 살아야 되는데 그 집행을 몇 년간 유예한다. 그래 그 유예 기간이 끝나면 사실은 형을 사는 걸로 쳐주는 그런 경우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형을 면제해 준 건 아니고 집행을 잠시 미루셨어요. 그 아들의 때로. 아합의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첫 번째 왕이 된 사람이 아하시아입니다. 근데 아하시아는 2년밖에 왕노릇을 못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동생인 역시 아합의 아들이죠.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 또 요람, 이게 읽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요람이라고 일단 하죠. 요람이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까지 4대의 왕을 이어가는 거예요. 가문의 대수로는 3대고 4명의 왕이 그 오므리 가문, 아합 가문에서 나온 거죠. 이 아하시아는 2년 만에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아하시아 때에는 그 징계를 내리지 않고 요람까지 일단 두셨어요. 근데 이 요람 때도 십몇 년 잘 지냈습니다. 엘리사와 더불어서 아람의 공격을 잘 막으면서 잘 견뎌내는가 싶었어요. 그런데 아람 왕이 사마리아를 포위했을 때 요람이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엘리사가 미리 안 알려줘서 이렇게 됐다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요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이번 문제도 하나님께 의뢰해서 풀지 못하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어요. 성안이 서로 아들을 잡아먹을 만큼 피폐해지니까 누군가 원망의 대상을 찾는데 하나님을 원망의 대상으로 찾은 거죠. 엘리사를 원망의 대상으로 찾았다는 얘기는 곧 하나님을 원망의 대상으로 삼았다.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겠다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 과정이 이제 오늘 이루어지는 거죠. 엘리사가 자기 제자를 하나 보내서 길르앗 라못에 있는 예후에게 기름 부으라 그럽니다. 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땅이 성경에 많이 등장해요. 특히 이 아합 시대에는 많이 등장하는데 그림이 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져 있는 사다리꼴 모양이죠. 요단강이 있고요. 요단강 동편에도 땅이 있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다가 요단강 건너기 전에 먼저 정복한 땅 바산이라고 하는 곳과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이 땅은 모세 시대에 정복한 땅이에요. 그리고 갓 자손에게 준 땅이죠.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됐고 나머지 10개 지파에게 이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이 가나안, 원래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과 요단 동편에 있는 바산과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근데 바산과 길르앗 라못은 정말 좋은 땅이에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바산과 길르앗 땅이 너무 좋으니까 므낫세 지파 중에 반하고 갓 지파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 땅 차지하겠습니다. 그런단 말이죠. 약속의 땅, 40년간 꿈꾸던 땅보다 더 좋아 보이는 땅이 그 땅이었어요. 실제로 바산은 바산의 암소라고 하는 말이 아가서에도 나오는 것처럼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그리고 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도 땅도 비옥하지만 안 보여주세요. 안 보여줘도 된다고요? 내가 말을 안 했는데 그걸 띄우면 내 말에 기울을 안 그리고 그거 다 합쳐다 보잖아. 죄송합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까먹었네. 하여간 바산과 길르앗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요새 중에 요새, 교통의 요지 중에 요지예요. 이스라엘에 중요한 길 3개가 있어요. 하나는 지중해에 있는 해안도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란에서부터 가나안까지 내려온 족장들의 대로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관통하는
도로가 있어요.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도로. 그리고 맨 오른편 요단의 왕의 대로라고 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도로가 제일 중요할까요? 해안도로, 족장들의 도로, 왕의 대로. 어떤 도로가 제일 중요하고 왕의 대로가 제일 중요하니까 왕의 대로라고 했겠죠. 그 길을 차지하는 사람이 그 지역의 왕이 된다. 이게 왕의 대로. 이거는 페르시아, 바벨론, 아람, 또 길랏 라못을 거쳐서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홍해에 있는 항구까지, 모압, 암몬, 에돔, 에시온 게벨까지 쭉 이어지는 황금의 도로예요. 그야말로 이 근동 지방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중요한 도로. 이 도로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그 지역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 왕의 대로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왕들이 다니는 도로다. 거기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점 도시가 있는데 그게 길랏 라못이에요. 아합과 아람이 여러 차례 3번 전쟁을 했는데 다 어디서 싸웠느냐? 이 길랏 라못을 두고 싸웠어요. 이 길랏 라못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계속됩니다. 아합 시대에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이 길랏 라못을 차지했어요. 베나닷이 길랏 라못을 돌려주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런데 베나닷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베나닷이 다시 쳐들어오는데 이 아합의 아들 요람이 길랏 라못에 가서 그 라못을 지키다가 부상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 길랏 라못이 계속 등장해요, 성경에. 여러분이 그냥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이 길랏 라못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계속 있었다. 왜? 그게 전략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곳이니까. 그래서 요람이 길랏 라못에서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입었어요. 부상을 입고 사마리아로 돌아갔어요. 사마리아로 돌아가서 자기 부상당한 걸 치료하고 있어요. 그럼 길랏 라못에는 누가 남아있느냐? 장군들이 남아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예후예요. 엘리사가 이 길랏 라못을 지키고 있는 예후에게 자기 생도 하나를 보내서, 제자 하나를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 붓고 너는 빨리 도망쳐라 그래. 왜 도망치라고 했을까? 이 제자가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아합의 족속과 이세벨을 다 죽여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얼른 도망쳐 나오라고 해서 도망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 그 뒤에 예후가 누구도 여기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 여기 빠져나가서 요람에게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것을 알리지 못하도록 하라. 아마 선지자 생도도 나간다 그랬으면 혹시 죽였을지 몰라요. 빨리 도망쳐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후가 그 장군들에게 자기가 들은 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와서, 엘리사의 제자가 와서 내가 왕이 될 것이라, 아합의 가문을 멸망시키라는 사명을 주셨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장군들이 다 일어나서 예후에게 무릎 꿇고 예후를 왕으로 세웁니다. 군대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거지 지금. 예후라고 하는 사령관을 중심으로 군대의 군인들이 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몽땅 지금 길랏 라못에 와 있거든요. 이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예후가 병거를 몰고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예후가 병거를 몰고 온다는 소리를 듣고 요람이 사자를 보냅니다. 예후야 평안하냐? 예후가 나하고 평안이 뭔 상관이냐? 너는 내 뒤로 와라. 사자를 가둬요. 붙잡아요. 또 사자를 보냅니다. 평안하냐고 물어봐라. 평안하냐? 평안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도 이리 와라. 사자를 잡아놔요. 요람이 직접 나옵니다. 이때 길랏 라못 전투에
유다와 이스라엘 동맹군이 참전하고 있었는데 유다 왕 아하시아도 같이 와 있었어요. 둘이 같이 옵니다. 이 아하시아가 이름이 요람의 형도 아하시아고 유다 왕도 아하시아, 이름이 같은 거 여러분 이해하시고, 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와가지고 같이 예후를 맞이합니다. 그래 평안하냐 그랬더니 너 같은 놈에게 무슨 평안이 있느냐, 하나님의 평안은 너에게 있을 자격이 없다. 너의 부모와 네가 그 저지른 죄악 때문에 너에게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서 평안이라는 말이 두 개가 등장하는데 차이가 있어요. 요람이 예후에게 평안하냐라고 물은 것은 길르앗 라못에서 전투에서 이겼느냐. 지금 전쟁에 나갔던 장군들이 다 병거를 이끌고 돌아오니까 요람이 전쟁 끝났나 보다, 아니면 도망왔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평안하냐 물은 것은 이 전쟁터 샬롬이냐라고 물은 것은 뭐냐, 전쟁에 이겼느냐 이 소리예요. 지금 요람의 관심은 오로지 길르앗 라못을 지켜냈느냐, 길르앗 라못에서 전쟁에서 이겼느냐. 지금 자기 앞에 말이죠,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오고 있는 것도 모르고 심판의 그림자가 찾아오는 것도 모르고 평안을 묻고 있어요. 전쟁의 승리를 묻고 있어요. 근데 예후는 지금 그 가문의 죄악을 물으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람이 평안하려면 그 죄악에서 떠나서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평안한 거예요. 전쟁에서 이겨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죄악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갔을 때 평안이 주어지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평안의 의미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평안이 요람의 평안이 아닌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싸워갑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이겨가지고 길르앗 라못과 같은 전리품을 차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사하잖아. 요새 잘 돼? 그러면 뭐예요? 요새 사업 잘 돼? 요즘같이 막 투자 열풍이 불 때는 요새 코인 잘 돼? 주식 잘 돼? 이게 인사야. 요즘 평안하냐? 안녕하십니까? 하면 사람들 관심이 온통 투자에. 요즘 아파트값 좀 올랐어? 당신네 아파트는 얼마나 올랐어? 당신 무슨 주식 가지고 있어? 그 주식 좀 잘 되나? 코인 뭐 가지고 있어? 비트코인 가지고 있어? 이더리움 가지고 있어? 잘 돼? 잘 된다는 소리가 세상적으로 잘 되느냐라고 묻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이 잘 되어야 평안한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교회에서 만나서 자꾸 딴 얘기들 해요.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 주님 안에서 한 주간 잘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사셨습니까? 이렇게 묻는다기보다는 요새 사업 잘 되시죠? 요즘 하는 일 잘 되시죠? 그 직장 괜찮아요? 요즘 경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지내세요? 이런 게 더 관심이 많아요. 세상이 온통 먹고 사는 문제, 길르앗 라못에서의 전투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자기 가문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온통 다른 데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평안하냐고 물어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죄에서 떠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이거를 물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샬롬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진짜 평안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진짜 평안이에요.
세상 물질이 주는 것, 세상 경쟁에서 이기는 것, 세상 승리가 주는 그 평안이 평안 같지만 그것은 가짜 평안이에요. 그런데 이 가짜 평안 붙잡으려고 난리를 쳐. 아합도 길랏 라못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요람도 어쨌든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옵니다. 그들의 영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의 가문에는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을 누리려면 우리 가운데 있는 아합과 같은 생각들, 이세벨과 같은 생각들 찍어내야 참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생덕교회 가족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후가 그렇게 대답하니까요, 요람이 아이고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반역이로구나, 반역이로다 외치면서 도망가요. 예후가 활을 힘껏 당겨서 요람을 향해서 쐈는데 팔과 팔 사이에 염통을 뚫었다. 뒤에서 뚫고 나와가지고 심장을 뚫고 나왔어. 즉사했죠. 그 시체를 가져다가 나봇의 밭에 던지라 그랬어요. 나봇의 포도원 있죠? 아합이 이세벨의 꾀로 인해서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이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차지했잖아요. 그 밭에 갖다 던지라 그랬어요. 그 밭에 던지고 짐승들의 먹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왕 아하시아가 옆에 있다가 자기도 불벼락 맞게 생겼잖아요. 유다왕 아하시아가 도망가는데요, 예후가요 이 아하시아를 끝까지 쫓아가서 저 무깃도까지 쫓아가가지고 죽입니다. 유다왕은 좀 살려줘도 되잖아요. 그런데 유다왕도 죽입니다. 왜? 이 아하시아도 아합 가문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어머니 아달랴의 죄를 물려받았고 이 아합 가문과 사돈을 맺었어요. 이 죄악의 가문 아합과 아하시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아하시아도 결국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줄 잘 서야 됩니다. 사돈도 잘 맺어야 됩니다. 줄 잘못 썼다가 아하시아는 괜히 불똥 튀어가지고 죽어요.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아합과 사돈 맺은 죄로 아합을 계속 도와줘요. 아합 가문을요 계속 도와줘요. 그 죄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왕들을 죽이고 나서 사마리아로 돌아온 이 소식이 벌써 이세벨에게 전해졌겠죠. 이세벨이라는 여자, 대단한 여자, 이제 할머니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몸치장을 해요. 자기 아들이 죽었다 하는 소리를 듣고 몸치장을 해요. 머리도 잘 하고 눈썹도 바르고 바른 다음에 이 창가에서 예후가 오는 것을, 성 위에서 예후가 오는 것을 보고 이 시므리 같은 자야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시므리가 누구냐면 그 바하사라고 하는 자기 주인이었던 왕을 죽이고서 왕이 된 사람. 그러니까 배신자, 반역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반역자 큰 소리를 칩니다. 저주를 뽑습니다. 예후가 거기에 창을 내고 소리를 지릅니다. 혹시 그 안에 내 편이 되어줄 사람 없느냐? 누가 내 편이 되겠느냐? 사람들이요 다 예후 세상이 됐다는 거 알잖아요. 참 세상에 인심이 큰 사람입니다. 그때까지 예후를 섬기던 넷이, 아니 이세벨을 섬기던 넷이가 있잖아요. 궁중의 넷이, 요람의 넷이, 이세벨의 넷이 두 사람이 저요 창문에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예후를 쳐다봐요.
뭐 저유는 안 나오지만 제 생각에 여기 있습니다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져버리라. 이 네시 두 사람이 이세벨을 창밖으로 그냥 던집니다. 성 저 아래로 던져버리는 거죠. 즉사해요. 여러분 세상 인심이 그래요. 이 네시들 세상이 바뀌면 바뀌는 데 따라 다르게 가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쫓아서 믿거니 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인심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보호 아래 살아야 됩니다. 이세벨이 떨어졌어요. 개들이 먹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예후가 나중에 들어가서 이제 모든 거 끝났으니까 잔치했어요. 먹고 마시고 난 다음에 그 이세벨 어떻게 됐느냐 생각해 보니까 이세벨이 그래도 시돈의 왕의 딸인데 장사는 정중하게 치러줘라. 그 시체를 찾으러 부하들이 가보니까 두개골하고 팔만 남아있다. 팔다리만 남아있다. 개 두골과 발과 손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 개들이 다 먹어버린 거예요. 갈비 뭐 이런 뼈 같은 거는 다 살과 같이 들고 갔거나 없어. 머리하고 두 발, 두 손만 남아있어. 얼마나 비참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유예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새벽에 읽은 말씀이 잠언 6장 말씀인데 참 무서운 말씀이 있더라고요. 잠언 6장 한번 우리 오늘 새벽에 보신 분도 있겠지만 한번 볼까요? 잠언 6장 12절에서 19절까지 오늘 읽었는데 15절에 보면 잠언 6장 15절에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재앙이 벼락같이 임하는데 살릴 길이 없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냐? 불량하고 악한 자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다. 그럼 불량하고 악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살인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도적질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패역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이런 것이 정말 주의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인하거나 세상에 도적질하거나 막 세상에 큰 피해를 주는 악한 일하는 건 드물어요. 간혹 있지만. 그런데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것, 이런 일은 교회에서도 많아요. 이런 사람은 갑자기 멸망을 당하여 재앙을 면치 못할 거다. 그 뒤에 하나님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 7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로는 교만한 눈이, 다른 사람을 깔보는 눈, 거짓된 혀, 없는 말 지어내는 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잔인한 사람이죠. 죄 없는 사람 막 헐뜯어서 누가 그런 말 했대 막
헐뜯어서 죄인을 만들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자기 생각대로 뭘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을 움직여보고 싶어서 계교를 자꾸 짜내.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말, 열심히 해요. 정말 열심인데 성령에 이끌려서 열심히 있는 게 아니라 악령에 이끌려서 열심인 사람이 교회 내에도 참 많아.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무식한 사람이 열심인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저는 무식한 사람이 막 일을 많이 하는 것, 이게 참 재앙이 될 수 있다 생각했거든요. 더 무서운 게 뭐냐? 정말 재주 많고 똑똑한 사람이 악한 일 하는 거예요. 악한데 열심히. 저 사람은 정말 똑똑하고 정말 다재다능하고 카리스마도 있는데 생각이 약해. 무서운 거죠. 이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말이에요. 악을 향해서 정말 빨리 달려가. 열심히 달려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자꾸 사람이 말하지 않은 것을 말했다고 자꾸 증언을 해.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다.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고 재앙이 오는데, 멸망이 오는데 말릴 수가 없다. 살릴 길이 없다. 이세벨을 보면서 멸망이 어떻게 오는지 정말 끔찍하게 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재앙은 끔찍하게 오는데 우리는 이세벨 같은 죄를 짓지는 않는다. 아합같이 살지는 않지라고 위안을 삼으면 안 돼. 우리 속에 아합 같은 마음이 있어요. 포도원을 나봇을 죽이고 차지하고 싶은 마음, 바알과 아세라에게 빼앗긴 마음, 거짓에 빼앗긴 마음, 구부러진 말로 이간질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수도 없이 있는데요. 이것을 빨리 찍어내지 않으면 우리도 재앙을 향해서 갈 수가 있어요. 평안으로 가지 않고 재앙을 향해서 가요. 평안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은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이 약속하신 것들 우리가 두려움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 갖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우리는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세상 떠나는 날, 아니 마지막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집행을 유예하셨던 수많은 말들과 수많은 생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과 생각에 이세벨과 아합의 말, 아합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참 평안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 앞에 평안을 선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합의 생각과 이세벨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품고 주님 주시는 생각 마음에 품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입으로 말하며 선한 말과 선한 영향력으로 이 땅을 살아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샘터교회 모든 성도들이 평안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고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 세상 욕심에 흔들리지 않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을 소원하며 누려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샘토교회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그 삶의 자리가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참 평안을 바라는 아합과 이세벨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주신 마음과 생각으로 이 땅을 살기를 소원하는 죄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생토교 모든 권속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